네, 코로나19 이 재난 환경이 너무도 급박하고 또 이 신천지 교회 그 중심으로 이 한국 교회가 큰 지금 불신을 받고 있는 그런 아주 그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거의 모든 교회들이 공예배 위에 모든 예배, 모든 모임을 다 중단을 했죠. 우리 교단의 교회들도 지금 그 총회 홈페이지에서 지금 각 교회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대해서 지금 다들 보고하는 상황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이 공예배 위에는 다 중단이 됐습니다. 좀 그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이 주일 낮 예배조차도 중단하고 그냥 그 설교 복사해서 우리 교회 같이 중계가 되는 곳은 집에서 중계로 예배 드리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녹음을 해서 각자 보내줘서 듣고 그 녹음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상황에 지금 처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어제 늦게 당일을 긴급 소집을 해서 이 위기를 재난을 어떻게 교회가 대처할 것인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결정 좀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2부 예배, 3부 예배, 주일 낮에 7시 예배는 다음 주부터 없습니다. 그러니까 2부, 3부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요 예배 외에는 모든 예배가 중단이 됩니다. 뭐 교육이나 무슨 모임, 또 음식을 만들어 나눠 먹는 것,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 중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예배를 11시 예배 마치고 교회에 머무는 시간을 갖지 말고 속기 돌아가시고 집에 가셔서도 위부 출입보다도 스스로 여러분 가정에서 자가 격리하도록 내가 나 스스로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나가면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전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관리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이 11시 예배는 실시간으로 우리 교회 중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약자들이나 또 내 몸에 또 이상 증세가 있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11시 요 같은 시간에 집에서 핸드폰으로 유튜브로 성동교회를 치면 우리 교회 예배가 똑같이 실황 중계가 됩니다. 그렇게 다음 주부터는 3월 한 달 동안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불편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오늘부터는 그 예배 시간에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또 아무리 친해도 악수는 하지 말고 서로 목례로 반갑게 인사하도록 이렇게 몇 가지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세상은 바라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화려하고 멋있고 또 맛있고 또 재미있고 또 아름답고 보고 싶고 그런 것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입니다. 출세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내가 출세를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까지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출세하고도 어느 순간 내가 차라리 출세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후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높은 자리는 늘 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세하면 사회적으로 혹은 정치적인 죄를 지을 기회가 훨씬 많기 때문이기도 하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출세는 그 자체가 온갖 권모술수에 의해서 내 마음과 정신이 내 삶이 망가지는 자리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후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가서 7장 7절 보시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미가 선지자가 살 때 당시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부패하고 타락한 불신앙의 이 이스라엘 가운데 오직 자기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후회하지 않도록 해주실 그것을 믿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거짓이 없고 언제든지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또 내가 신뢰하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조롱하는 법도 없으십니다.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 때 우리는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후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자, 이처럼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아브라함과 롯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의 상태들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지고 있는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함께 살기가, 한 가족을 이루어서 살기에는 그 땅들이 너무 좁았습니다. 6절 다시 보시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너무 좁았습니다. 그래서 롯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싸우는 일이 자주 발생을 한 겁니다. 그들 두 가정이 서로 이 불화가 점점 더 많아졌을 때 아브라함과 롯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했죠. 자, 그런데 그들은 서로 바라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롯이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었으며 똑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며 또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바라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탐욕의 땅입니다. 땅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롯은 이 탐욕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1절 9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땅을 바라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에게 가장 큰 문제는 같이 살 땅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이었죠. 유목민들에게는 땅이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땅이 모자라서 끊임없이 또 이동하고 싸우고 이것이 목숨을 바쳐서 또 자기 땅을 지키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생명보다 더 큰 문제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땅이 모자라는 그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땅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중요하게 여긴 것은 땅이 아니라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땅 때문에 조카인 롯과 불화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을 얻기 위해서 상처를 주는 일도 원치 않았고 상처를 받는 것을 원치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 땅을 선택하는 그 우선권을 조카인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겁니다. 8절 9절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땅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 마음대로 선택하라고 한 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입니다. 땅이 좁아서 서로 하인들 사이에 이 다툼이 일어난 이곳, 지금 다른 곳이 아니었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던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소중한 땅을 먼저 롯에게, 조카에게 네가 먼저 마음대로 가지도록 허락을 했다는 뜻이죠. 칼 매닝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삶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가진 것의 분량, 질량보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어떤 이상, 어떤 비전을 갖고 사느냐, 그런 삶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것은 신앙세계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보시면 주는 것이, 따라합시다,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자, 받아서 넘치도록 소유하는 것보다 주어서 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잘 실천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땅을 바라보지 않는 데는 이 본문상에서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는 조카 롯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땅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땅을 바라보는 순간 조카 롯과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의 대화 속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이 말에 아브라함 말 속에는 큰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자, 나와 너는 한 혈족 아니냐, 한 몸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땅을 놓고 서로 바라본다면 너와 내 사이에는 화목할 수가 없다.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서로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롯에게 상처 주고 롯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은 너무도 소중하지만 그 땅을 바라보지를 않은 겁니다.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자기에게 이익이 될 그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롯과 자기 상황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될 것인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과 함께 거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7절 보시면 롯의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도 땅이 좁아서 서로 부딪히면서 살고 있었던 상태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툰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이들이 서로 싸운다면, 이 땅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 주변의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조롱받게 되는 것보다 자신이 손실을 보는 것이 더 낫다, 더 옳다 생각을 한 겁니다. 신약의 고린도 교회, 세상 법정,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교인들이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건, 바울이 그 상태를 보고 통탄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익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땅을 바라보는 순간 인간의 불안은 시작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 탐욕의 땅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탐욕의 땅을 바라보는 순간 그 땅과 함께 내 인생은 망하고 마는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롯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탐욕의 땅을 바라보지를 않았죠.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며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이 아브라함처럼 이 시대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탐욕의 땅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만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존재입니다. 대상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했다 그랬죠. 그런데 롯은 반대로 아브라함을 두고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주었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내게 잘해줄 것이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상대방에게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었어도 상대방이 그 고마움을 쉽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베풀면서 그 고마움을 오랫도록 기억해 주기를 기대했다면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상처로 돌아올 확률이 더 큽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존재가 대상이 못 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삼촌으로서 그것도 자기 땅을 선뜻 내어주면서 선택권을 줬을 때 롯은 조카 입장에서 손 아래 그 입장에서 한 번쯤은 말이죠,
아무리 삼촌이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했더라도 이 롯은 거꾸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가 양보를 했어야 됩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삼촌, 저는 삼촌의 조카입니다. 어떻게 제가 삼촌보다 먼저 택할 수 있습니까? 삼촌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남은 거 제가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의 선한 그 베풀매, 그는 전혀 고려함이 없었죠. 오히려 롯은 아브라함의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눈을 들어서 마음에 드는 좋은 땅을 선택하고는 아브라함 곁을, 삼촌 곁을 서둘러 떠나버리고 맙니다. 여전히 롯이 바라보는 것은 탐욕의 땅이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롯이 아직도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탐욕의 땅을 바라보며 살던 이 롯, 마침내 소돔까지 이르게 됩니다. 12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자, 하지만 소돔은 얼마 가지 못해서 멸망을 합니다. 롯이 탐욕의 땅을 바라보다가 결국은 자기가 이룬 모든 것이 소돔 성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로가 돼버린 겁니다. 13절 보시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롯이 소돔에 이르러서는 그 소돔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의 상태로 추락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이 롯을 사랑했습니다. 14장을 이어서 보시면 롯이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끝까지 추적해서 이 롯을 구출해 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롯이 소돔 성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됐을 때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 기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롯을 또 한 번 구출을 해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이토록 잊지 못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말이죠, 아브라함이 롯과 똑같이 탐욕의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면 롯이 전쟁 포로로 잡혀간 일, 그리고 소돔 성과 함께 멸망당하게 된 것, 아마도 오히려 뒤에서 기뻐하면서 웃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롯의 땅을 통째로 아브라함이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바라보는 그 모든 안목이 자신의 이익에 향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자기 중심적인 이 롯을 미워하지 못하고 버리지를 못한 겁니다. 조카 롯이 멸망을 당하게 될 처지에 이르렀을 때 그 결과를 구경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과거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던 때가 있었죠. 창세기 12장,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10절부터 20절까지 내용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의 그 롯의 모습에서 자기 과거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당시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실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았던 기억이 떠오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나 또한 롯을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행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 적이 있습니까? 혹여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탐욕의 땅을 바라보았거나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타인에 대해서 비평하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용기가 더 많이 생기는 법입니다. 반대로 땅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사랑과 용서가 미움과 증오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도 땅에 실망하지 않았지요. 사람에게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점점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를 합니다. 4절 보시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과거의 제단을 쌓았던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그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의 한 장 앞에 보면 12장 8절도 보시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또한 옮기는 장소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도 다시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섬겼다고 하는 것, 그가 범사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삼고자 할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채찍을 휘두를 때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조롱하고 저주를 퍼부을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반대로 취하게 수치스러운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이 말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낙심 중에 빠졌든지 아니면 기쁨 가운데 있게 됐든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처럼 이 시대의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되시기 위해서 범사의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지만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급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도록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상급을 끝까지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 상급을 그가 받아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이 상급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이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 상급을 받기까지는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롯이 곁에서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삶은 더욱 고독 속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고독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누군가가 멀리 떠나면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게 너무도 소중하고 너무도 가까운 사람이 내게서 떠났을 때 상심이 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위로가 될 만하고 나와 참으로 그 삶의 기쁨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을 반드시 붙여줍니다. 가깝게 해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혼자 되는 것, 누군가 내게서 떠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위로할 사람, 내게 참으로 기쁨과 생사고와 같이 할 사람을 반드시 가까이 보내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있게 두지 않습니다. 롯이 떠난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욱 가까이 오셔서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상급으로 주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 아브라함이 처했던 상황이 상당히 절망적이었죠. 처음부터 땅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땅은 이미 롯에게 뺏겨버렸고 거기다가 롯까지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봐도 고독하게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겁니다. 자식이 없는 슬픔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그 땅 주변에는 강대한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살기 등등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해있던 상황은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절망만 가득한 그런 상태였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겠다고 하는 것을 믿었고 끝까지 확신을 했습니다. 14절, 15절 이어서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또 15절도 보시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눈을 들어라 보아라. 보이는 모든 땅 내가 영원히 네 상급이 되게 해주겠다. 영원히 이르리라. 반드시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너에게 이곳을 상급이 주겠다. 이런 이야기고 그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본 아브라함 마침내 그 상급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급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바라보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광야에서 뱀에 물렸던 사람들, 십자가의 상징 노뱀을 바라본 사람마다 다 살아났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죽은 영혼이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의 지친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마침내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을,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눈길을 멈추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고난을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심으로써 이 시대의 믿음의 조상이며 복의 근원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탐욕의 땅과 함께 멸망을 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롯처럼 땅을 바라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창조주,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분이 약속한 상급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처럼 이 시대의 믿음의 조상이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신앙의 영적인 거인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